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십니까? 예, 대답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신가 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마음이 우울하거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걸 한 10번 해봐.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 노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외로움이요, 외로움. 외롭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니까 외로운 것도 있지만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 가족이 있는데도 왜 외로울까? 나는 청년 때 외로웠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외로워 보인대.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어. 아버지는 맨날 나보고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내 앞날은 캄캄하고 답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조건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암울하고, 그러한 가운데 뭐 여자친구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회사 마치고 나면은, 그때는 당시에는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래. 다방에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혼자 홀짝홀짝. 근데 다른 데는 다 보니까 다 대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인이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근데 나 혼자 차 마시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저 총각 얼굴은 멀쩡해가지고 바람 맞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찾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라고 생각을 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그 아들은 죽이고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보고 누가 사형선고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 줄 수 있겠느냐? 난 못하니. 내 아들, 딸은 다른 사람이 죽음을 대신해서 못 내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고통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못 박혀 고통을 당하며 그 저주를 다 받았다. 여러분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뭘 제일 아껴요? 여러분도 아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어떤 사람은 자식을 아낀다.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재산을 아낀다. 어떤 사람은 금고 속에다가 금괴가 있든지 뭐 보석이 있든지 기근속이 있든지, 그래서 한 번씩 열어가지고 딱 보고 기뻐가지고 웃고는 또 다 몰래 잠가놓고, 어떤 사람은 비자금, 마누라도 모르는 비자금, 남편도 모르는 비자금을 놔놓고는 또 뭉치를 꺼내가지고는 다 살려보고는 기분이 좋아가 또 몰래 숨가는. 그런데 치매 와가지고 다 잊어먹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그게 이제 나왔어. 우리 아버지도 농리에다가 비자금 순간하는데 돌아가시고 짐 정리하면서 다 나왔어. 근데 그 돈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쓰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열쇠를 갖다가, 현관 열쇠를 갖다가 화분 밑에 놔놨더니 도둑님이 그걸 알고 또 열어가 다가가 버렸어. 결국은 그 돈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아끼고 해도 영원히 내 것이 안 돼. 뭐 명예가 자기 것이 되겠어요? 뭐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미모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되겠어요? 나이 80 되면은 쪼글쪼글하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아끼는 게 없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끼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준다는 얘기야. 구하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거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네가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필요한 거 기도해서 다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의 그 기도를 응답받느냐 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합니다. 저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요 거의 매일 기도 응답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거대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지금 없고 대통령도 지금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하여튼요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민들이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막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하고, 연세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도 이 불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위기가 있고
또 외세에 또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이 막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고 말이 많고 뭐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은 뭐가 더 우선시되느냐? 기도가 더 우선시돼야 돼요. 근데 기도는 적고 말이 모여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뭐 집회를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말을 많이 하고 뭔가가 집회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법재판관들 양심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높은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임금들,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중국 공산당의 뇌물을 먹고 방송인이 뇌물을 먹고 전신만신 뇌물을 먹어가지고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고 가짜로 오히려 국민들이 정규방송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거부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개인 방송이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만큼 정직과 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워도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뇌물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잘 봐달라고 뇌물 주면은 내가 좀 특별히 봐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중국이나 북한에 가봐요. 돈이면 다 돼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뇌물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뇌물이 안 통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정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에 살았다고 온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한결같이. 미국에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뒤로부터 그 사람 신뢰를 안 한대요. 완전 사회로부터 매장됐거든요. 여러분, 금융관계도 신용 알지요? 신용 불량자 되면은 그 다음부터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용에도 점수가 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나, 약속을 몇 번 지켰나, 이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은행에 통장 거래하며 모든 거래, 금융관계에서 신뢰 점수가 있어요. 신뢰 점수. 여러분, 나 정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일리지 제도 그거를 신청을 하면 내가 1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2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내면 그게 점수가 쌓여가지고 내가 무슨 벌점 실수해서 벌점을 받더라도 이 사람 모범생인데 어쩌다가 실수했다 해가지고 그 벌금을 안 내거나 까준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좋은 점 이거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전 모든 모범의 신용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정직해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양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만 내가 보는 눈으로는 법관들도 공정하지가 않고 언론도 어느 정치에 편을 들고 편향이 돼 있고 이념이 아직도 직접 총칼을 들여대지 않아도 이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정책 싸움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념적 싸움이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적게 한다고.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화이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 대화가 없는 가정 어때요? 밥 먹을 때도 대화가 없고, 서로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집일수록 대화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이다. 부모는요, 자식이 지방에 있다가 오면은 좋아해요. 왜? 그동안 못한 얘기를 자녀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행복이 있는 거야. 여자들은 수다를 떨어야 행복하잖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수다가 재밌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말하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남의 편을 들으니까 남편인 거야. 남의 편. 결혼 대상자 가장 중요한 게 돈 많고 이게 아니고요. 대화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1순위예요. 신앙과 같은 가치관과 대화가 잘 통해야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대화가 자꾸 뭔가 확확 막히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대화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과에도 소통이 불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 자기 말만 쫙 다 하고는 그냥 끝이야. 전화하면 여보세요, 아들은 밥 못나 어쩐노 해놓고는 그냥 툭 끊어버려. 일방통행입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내가 말했으면 저 사람이 말한 거를 잘 들어야 경청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거지. 그 대화하는데 말이죠. 자기 말만 막 해놓고는 뭐 그냥 툭 끊어버리고 뭐 끝나버리고 하면은 상대방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대화하면요, 다 말이 안 끝났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끼어들어요. 그냥 말을 잘라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길면은 또 그거는 좀 잘라야 되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여러분, 대화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도 막 기도할 때 내 요것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막 해가지고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물어보지는 않고는 그냥 전화 끊듯이 뚝 끊고 아멘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방통행의 기도죠. 기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만 해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나 이거를 들으려고 준비가 돼야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란 뭐냐? 약속과 보장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불교도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죠. 그럼 불교에서는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한 번에 기도를 100번 하는 거, 100번 기도하는 것도 있죠. 100번 절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서 100번 절하면 100% 내가 응답을 한다 하는 불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이 있어요? 없고,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뭡니까? 지극정성을 들여서 빌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안 도와주겠나? 도와주겠지 이지 불투명한 거지 도와준다 약속했다 문서에다 써놨고 도장 찍었다 말은 없어. 맞습니까? 약속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간의 의견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처남집에 가면은 저는요 꼭 보면 꼼꼼하게 전화해서 제가 몇 시쯤 가려고 하는데 집에 계십니까? 왜? 그 멀리 가가지고 사람 못 만나면 헛걸음하잖아. 근데 아내는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가지. 그래 가가지고 문 닫아가 헛걸음하면은 시간 아깝고 내가 괜히 허탈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몇 시에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약속 안 하고 가면은 그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 약속이 안 돼 있다.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누구시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 그 약속 안 하고 갔어. 근데 회사에 가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맞지요? 세상 다른 종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약속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네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아멘. 네가 믿고 구하는 거는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네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나는 줬어. 결제했어.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거야.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줬다고 약속을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막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과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 박의진 쪽에 제 선배 되시는 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는 현대중공업 높은 분들이 장로님하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 아산만에서 그 농사지은 거 있잖아요. 살이 중공업에 거기 식당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살이 그 교회에 항상 많이 들어와요. 살이 20kg짜리 살이. 그래서 우리가 상가교회 있을 때 개척교회 초창기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신목사 저를 좋아하니까 살 필요해? 살 필요하죠. 교회에서 밥해 먹는데 요즘 성미 안 가오잖아요. 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살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살 줄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전화하고 지금 계십니까? 가도 됩니까? 하고 가면 살 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번 받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 안 하고 그분한테 부탁해볼까? 그분한테 가서 살 좀 달라고 해볼까? 이거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딱 성경에다가 약속한 것처럼 약속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불투명한 거예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 자기 지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똑똑한 사람을 가서 의지해서 상담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시간은 적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자문을 구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힘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기 지혜를 경험하거나 의지하거나 이거는 인간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 했지요, 주신다 그랬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못 깨달은 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요 굉장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야. 구약에 보면은 전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날 때마다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아군에 비해서 적군은 뭐 5배, 10배가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고함을 쳐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성 점령할 때는 이렇게 해라. 유인작전을 해라. 그리고 아이성 불을 질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뜻에 맞춰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게 기도입니다. 미국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잖아요. 근데 흑인들이 거의 다 보면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어요. 왜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의 땅은 넓은데 목화밭 농장, 무슨 농장,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다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을 팔아. 그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또 소처럼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 흑인들이 없으면, 노예가 없으면 또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청교도라는 기독교,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의견이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링컨은 사람을 팔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북군이고 남군은 노예 제도를 제도를 그대로 찬성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북군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둘 다 기독교인들이야.
장군들도 대통령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전쟁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북군도 기도하고 남군도 기도하는데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전쟁 때 천막에 링컨이 하얀 수건을 밖에 기도하면 참모가 비스가 못 들어가요. 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들어오지 말아 그랬어. 그래서 밖에서 이 천막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 나오니까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부하가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막 위로한다고, 불안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걸 기도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혹시 하나님 편에 잘못 서지 않았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한 번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바로 서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기도고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전쟁까지 있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기에 옳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군이 이겼어요. 서해는 남군이 더 재정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승리했지만은 나중에 북군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번째 기도란 뭐냐? 자녀의 특권을, 자녀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딸을 뭐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왕자 맞습니까? 실감이 안 나셔서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저 현대 자동차를 뻗어가지고 자동차 추출하려고 부두까지 쫙 주차돼 있잖아요. 그때 내가 티코도 한 대 못할 때 그래서, 야, 정지용 회장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지용 회장 조카만 돼도 저 차 한 대 타는 건데 나는 저 많은 차 중에 낸 차도 한 대 없노. 이랬습니다. 그렇게 많고 흔한 차가 많은데 왜 나는 차가 없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그 특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아들하고 지나가도 모르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겠어요? 차 한 대 사주시면 내가 사주겠어요?
집을 사달라면 집 사주겠어요? 너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야 누리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자,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에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전쟁이 있게 된 게 왜 전쟁이 있으냐면은 이 남쪽 유다는 왕은 아사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하사인데, 근데 이 둘이 갈라졌어요.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이 남북이 갈라졌어요. 왜? 솔로몬 왕이 우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어.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그 유다로 가는 통행 왔다 갔다 하는 그 말하자면은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웃 왕 아람 왕 강대국 베나닷에게 창고에 있는 귀금속 다 보물을 보내가지고 좀 저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인간 수단 방법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보호해줬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제는요 점점 기도는 안 하고 인간 수단 방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당신은 왜 기도도 안 하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도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맞지요? 북한은요 중국과 동맹을 맺고 있죠. 국제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알력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만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국의 힘을 길러야 돼요. 군사력도 길러야 되고 경제력도 길러야 되고 지금 많이 길러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한 것은 어떤 외세의 도움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 개신교가 많이 부흥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역사적으로는 더 짧은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이지만은 미국은요 뭐 몇백 년 빼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 된 거는 기독교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냄새나고 더러운 나라,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게을러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통령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학교마다 수업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회사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출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나라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제1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동성애 법을 만들고 법관들이 뇌물을 먹고 이념에 몰무되어 있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또 붙여버리면 우리나라 망해요. 과거에 일제치하, 중국에 또 침략을 받았지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뭐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적게 하고 사람한테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시간 정해놓고 부지런히 하나님 옆에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만약에 기도 안 해도 주는 것도 왜 기도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뭐 65세 이상 한 사람당 50만 원 준다고 합시다. 법이 통과됐어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야 주지. 맞습니까? 내가 장애가 있어도 장애 신청해가 장애 등록을, 장애인증 복지 카드를 만들어야 그게 혜택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갖다 줍니까? 알아서 복지 카드 만들어줘요? 그거 잘 알면서 왜 하나님께 안 구합니까? 하나님께 신청하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뭐 늘 짜는 소리 이렇고 저렇고 사람에게 자꾸 하소연해서 뭐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도와줘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왜 자꾸 사람한테 말을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정욕에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미운 놈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팍 죽게 해주옵소서. 안 그러면은 로또 번건 1등 당첨, 로또 번건 사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정욕에 서르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야고보서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 기도는 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거 안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될 거야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뭐냐? 이미 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돼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졌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 발표도 안 났는데 우리 아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했어요. 아니 벌써 발표가 났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됐다고 합니까?
응답을 했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나는 받았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루어졌다, 합격됐다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될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사항이지. 이루어졌다가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제 어제 지난 토요일에도 학원에서 콩쿨대에 나갔어요. 또 어제도 콩쿨대에 나갔어요. 콩쿨대를 2주간 연달아 갔어요. 그런데 어제 12명이 출전을 했어요. 출전했는데 우리도 기도했죠. 신재음악원 학원생들이 대상 받게 해주세요. 뭐 전체 대상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좀 겸손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 안에는 보면은 좋은 엽수를 받았고, 지난번에 좀 1등 하는 애가 좀 소홀하게 아이고 뭐 야 이것들아 뭐 하수들아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점수가 깎여가지고 원하는 등수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면은 기도는 안 하고 자기 실력만 평소에 내가 이 실력이 되는데 하고 잘 못하는 애들 보고 깔보고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 겸손에 낮춰버려요. 근데 약한 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학원에서 늘 보면은 예수 가르치고 행사하고 전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아우 선생님 정말 예수님이 날 도와줬어요. 이번에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아이고 언제 안 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믿음 위에 딱 써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응답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성경 구절을 자꾸 읽으라고. 오늘 내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또 나올 거야. 그거 또 들어. 자꾸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들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기도한 거 말한 거 그대로 된다.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아멘.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실컷 해놓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건 기도가 부도난 거야.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나타나.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그래 말한 거는 안 믿고 기도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만약에 내가 직장 자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앉아가 머리로 생각해.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쓰겠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는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 70대 가지고 누가 쓰겠노? 모집하는데 보니까 다 50대 안으로 구하네.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직장이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을래요? 아니 뭐 목사님 보세요 여기 60세 밑으로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걸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공문이나 뭐 이런 걸 이걸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 70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야. 따라해봐요. 내가 잘 써먹는 거. 나는 안 되지만 현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내가 가면 안 돼.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처음에 건축해가지고 초창기 때 누가 새벽 기도 왔어요. 이 곱추야. 나이도 많아요. 장애를 가졌는데 새벽 기도를 자전거 타고 늘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뻐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그래 뭐 나보고 직장을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북구청에 장애인 거기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했는데 안 되더래. 안 되는 거 없다. 기도하고 하자. 그건 희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제가 가서 말을 했더니 그분요 뭐 술 먹고 자꾸 뭐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장할게요. 요즘요 술도 안 먹고 정신 차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보장할 테니까 해주세요. 해주더라고요. 그래 취업이 됐어요. 아멘. 취업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잘해야 되잖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도 헌금도 드리고 직장은 이거 돈이 생겼잖아요. 그동안 그 구멍가게 골목에 구멍가게 맨날 외상 갖다 먹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또 과부 하나를 알아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술 먹고 완전히 길에 쓰러져가지고 경찰이 누가 신고하면 경찰이 그 보호자 누구면 보호자 없어. 그럼 보호자는 항상 우리야. 소망교회 목사님, 소망교회 사모님. 그래 경찰이 항상 전화 오면 우리야.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이분이 교만해가지고요.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지금 교도소 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다음부터 내가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면회고 나와버리고 이제 아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목회하면 속 다 썩는다니까. 실컷 도와줘도 보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 말을 좀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직장을 구하려면은 일단 기도해야 돼. 따라서 구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찾으라. 찾아야지. 나 같으면 그래.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내가 봉사할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 나이는 70인데 보니까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 나중에 미안해서 공짜로 해주니까 미안해서 서줘요 안 서줘요?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야.
가만히 앉아가 목사님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누가 나 사주겠어. 만날 꼴이 살아 그러고. 앉아가는 아무것도 안 돼. 찾아놨어야 돼. 아파트를 구하면 아파트를 찾아놨어야 되고, 직장을 구하려면 직장을 찾아놨어야 되고, 자꾸 다녀야 돼. 우리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땅 사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교회 땅. 그럼 부동산 막 찾아다녔어. 그게 믿음이야. 그 복덕방 사장님이 얼마짜리 찾는데요? 그냥 대답을 못해서 부끄러워서 돈이 없는데.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두드리라. 따라봐. 취업의 문을 두드리라. 만약에 부동산 구하면 부동산 문을 두드리라. 그렇지. 그 다음에 결혼하려면 무슨 문을 두드려야 돼? 그렇지. 여러 사람 소개팅하는 사람 문을 두드려야지. 야, 우리 아들 좀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두드려야지.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 돼. 믿습니까? 좋은 방을 구한다. 그럼 기도하고 좋은 방을 구하러 다녀야 돼. 그래야 열린단 말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뭐 안 좋아가 잘렸다.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돼. 낙심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